예,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 초청을 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작년 아마 이맘때쯤 수요일 날 한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어디서 오셨냐면,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티니지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도 좀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제리, 리비아, 그죠? 옛날 리비아 그러면 사막 그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예요. 전체적으로 좀 더 큰 거 없어요? 지중해. 참. 또 딴 데 봐봐. 우리 이경우 전사가 얼마나 아주 유능한지 금방금방 찾아줘요. 그렇지. 예. 또 확대해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세요? 여기서 오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작년에 선교복을 하셔서 우리 주보에 보면 늘 기도해 드리는 우리 주보에 티니지 허영희 선교사님이 써 있어요. 그런 거나 보고 계세요? 안 보지 않아요. 뭐 헌금 들어온 거 있나, 내 이름 틀렸나, 빠졌나, 그거나 보고 있지. 그 앞에 선교사님들이나 협력하는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누가 권사님 뒤에서 앉더라 그랬더니, 그래도 앞면에 사진이나 이래도 보고 앞에 봐야 되는데, 걔들이 뒷장 넘기더니 속지에 있는 헌금란을 한참 이렇게 보시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성령 수양에 8시 출발입니다. 함께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시고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여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경로관가인데 난 저걸 새벽에도 보면서 어른들 경로관광 가는데 청바지 입고 오라고. 그렇죠? 청춘은 바로 지금. 그래서 거기다 청바지, 참 센스가 대단해요. 그래서 어른들 이번에는 경로관 가는데 젊게 청바지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젊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영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티니지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몇 번 뵈었죠? 이렇게 또 저희 불러주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었던 곳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으며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같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신탁된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전하는 사람과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전에도 와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오늘 티니지 사진 어디에 있는지 보셨죠? 티니지는 바로 티니지 옆 나라에 왼쪽으로 보면 알제리,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모로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티니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리비아, 조금 더 가면 이집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모로코 티니지에서 있은 지는 저는 지금 9년째예요. 모로코에서 1991년도 모로코에 가서 2010년까지 있다가 2010년에 추방당하고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한 5년 반 동안 거기서 있다가 티니지에 가서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어권, 아랍어권 거기에서 올해 34년 차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네요. 모두가 이것은 저가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살고 싶어서 살고 선교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북아프리카에서도 살 수가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존귀하신 예수 그 이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도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그냥 PPT 준비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영화 내용을 같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영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창세기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37절부터 50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AD 26년경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때 지역에 유다 벤허라고 하는 허씨가문 제가 허영인데요.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베노는 그 지역에서 아주 부유했어요. 아주 부유한 그런 유대의 그 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지배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 총독을 보좌하는 사령관이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령관을 만나봤더니 그 사령관이 놀랍게도 베노하고 어렸을 때 아주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메살라. 베노의 메살라 기억나시죠? 예, 메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총사령관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자 권위자의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이 들어왔고 한 사람은 억압받는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한 귀족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그 신분이 완전히 대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만나고 어느 날 이제 약속된 대로 신임 총독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취임 행렬이 있었는데 이 행렬을 보기 위해서 베란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동생하고 베노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날 건넌지 기왓장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기왓장 하나가 떨어지니까 총독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총독이 낙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습을 하면서 그때 이 유다 베노의 친구가 조금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 총독에게 더 잘 보여서 자기가 뭔가 좀
지위라든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그러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참 안 좋죠. 그런데 절친이었던 사람인데도 그 메살라는 이거를 막 이제 이게 도대체 왜 낙마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 이런 이유인데 그거를 살짝 돌려서 이것은 베너가 의도적으로 총독을 떨어뜨리게 하는 낙마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것이다. 이렇게 싹 돌려버려요. 이 시대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돌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남을 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아주 놀랍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없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아주 형벌을 너무너무 무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너는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노예로 만들어서 갤리선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선이에요. 맨 밑바닥에서 배의 밑바닥에서 이 쇠고랑 차고서 이 노젓게 하는 거 그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엄마하고 여동생은 저 지하 감옥에 그렇게 놔요. 그런데 이제 갤리선을 타러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갤리선을 타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물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목마른 그 사람 어떻게 우물가 이제 나사렛 쪽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 나사렛 쪽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탁 차버려서 물도 못 마시게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이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유대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베너에게 물을 줘요.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그죠?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물을 준 그 사람을 봤어요. 보면서 뭔지 모를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박에서 그 배에서 노를 젓는데 사실 그 갤리선은요 보통 사람들이 1년이면 거기를 견디지를 못한대요. 거의 다 죽거나 이런다 그러는데 그 베너는 유독 또 아주 혹독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채찍질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베너는 어떤 복수심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노를 저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면서 3년을 지내요. 배에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뭐 엄청난 것을 걸어가니 이제 그 부자였고 귀족이었던 그런 몸이 아니죠. 이제는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눈은 살아나야 되니까 눈은 더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살아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 유다는 근육도 있고 또 더 참을성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완전히 멘탈이 아주 강한 멘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배너를 유독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리우스 제독이라고 하는 그 배에 이제 전쟁의 그걸 총괄하는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너를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전쟁이 터졌네요. 막 밑에서는 노를 젓고 막 이런데 보니까 그 제독이 싸우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진 그 제독을 유다가 그 베너가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놀랍게 또 역사를 하시는데 이 그 베너가 그의 양아들이 되고 그죠?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전차 경기. 거기에 메셀라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전차 경기에 어떻게 해요? 같이 전차 경기를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전차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이 메살라도 만났어요. 근데 그 메살라는, 그 친구는 저 이제 하나 이겨가면서 이제 같이 붙게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바퀴에다가 뭐를 달아요? 다 보셨죠? 칼날, 그죠?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이 옆에 있는 가까이 붙기만 하면 이 마차가 다 이제 그 부셔져서 도는데 그 마차 경기 이게 도는데 정말 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메살라는 원수가,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 그 베너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입니다. 총 9바퀴를 도는 거대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막 말 4마리 확 달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베너가 이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톱니바퀴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은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깔리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베너. 우리 영화 너무나도 아주 진짜 유명한 거죠. 명화죠. 베너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수소문하면서 어머니하고 누이를 찾게 돼요. 봤더니 정말 엄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본 베너는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살리려고 마지막 희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 희망은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가서 이제 문둥병은 그때나 지금은 뭐 좀 그렇지는 않지만 뭐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다 엄마도 감싸고 동생 감싸고 이러면서 찾아가 보니까 어머나, 저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분, 저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사람들은 아우성을 죽여라,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뒤로 가잖아요. 가서 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는데 저기 베너가 물을 얼른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다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서 얼굴을 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서 죽으려고 했었을 그때 그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그 궁중 속에서 쓸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마지막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베너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막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일어나고 가는 성경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엄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이 싹 낫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루 웰리스라고 하는 그 소설, 그죠? 베너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때 쓰여진 지가 1860년도에 이때 이 소설이 쓰여지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그죠? 지금까지도 이 베너는 명화 중에 명화예요.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또 보고 또 보아도 정말 가슴을 울리고 그 물을 먹여준,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부터 힘을 내는 그 모습. 사실 이 영화에 예수님은 딱 2번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그 베너에게 물을 주는 모습, 그리고 베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는 이때 딱 두 번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화가 복이 되게 하고 또 정말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마 이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또 요셉 같은 사람 속에서, 베너 같은 사람 속에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오늘 요셉의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베너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가고 넘어서며 역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 노력하는 자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에 정말 삶은 노력하는 자에게 속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한 만큼, 어떨 땐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노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 노력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압니다. 2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 그는 정말 넘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이유,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받았다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당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주인 외에는 그랬지만 결국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또 해석해준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정말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이 말을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정말 억울함과 고생을 딛고 이겨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디딤돌이 넉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편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왔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정말 축복을 다져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서 고난이라는 이 디딤돌로 이렇게 정말 내 삶 속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이 속엔 또 한 가지는 물 한 잔이라도 섬겨줄 수 있는 삶. 예수님은 베노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베노는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을 먹이시는, 물을 드리는 그런 딱 영화 속에서 2번 예수님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은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삶인 줄 압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한국에 오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데서 사시는 거 감사하시고 행복하신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한국 진짜 잘 살아요. 진짜 좋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했던 나라들, 뭐 프랑스도 부러워했고, 뭐 미국도 부러워했고, 뭐 이런 부러워했던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에게 지금 못 쫓아와요. 왜냐고요? 저는 거기서 살았어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지금은 다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또 뭐 아무튼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 여러 가지 뭐 IT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시골에 가도 서울 같고 서울에 가도 서울 같은 데가 한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신앙의 삶을 사셨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정말 없어서 남에게 얻어먹는 뭐 우유가루도 타먹고 뭐 강냉이가루도 받아먹고 이런 어려운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에 많이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그냥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먼 길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고 좀 쉬었다가 잠깐 여기 그늘에 쉬세요. 쉬었다가 먼 길을 가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면서 빨리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리고 버터를 가져와서 대접하고, 이렇게 다 대접을 했더니 그 천사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함 있는 신앙, 기도하고, 여기 오니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여기 또 교회 입구에 보니까 정말 전도에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찍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아주 흐뭇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말로 나오세요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전한 것을 보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튀니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튀니지에는 저희 집 옆에 서서 한 3분만 걸어가도 쓰레기통이 있고, 또 막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큰 통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차가 와가지고 이제 쏟아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어느 날 봤어요. 그 쓰레기통에서 유심히 봤는데,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본 게 한 1시간은 안 돼요. 한 3, 40분 정도였는데, 그새 몇 번의 사람이 걸쳐요.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와 들고 와가지고서 뒤적뒤적해서 필요한 거 주워 담아 갖고 가고,
그 다음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뒤적뒤적해서 필요한 거 가져가 가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휙 엎어가지고, 티니지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분리수거 안 해요. 그냥 다 갖다 버려요. 딱 하나만 빼놓고, 페트병. 페트병은 따로 놓고 나머지는 다 왕창 해서 다 버리는데, 그냥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져서 한 사람 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뒤지고 또 뒤지고, 쓰레기통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니아까를 가지고 와서 뒤지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려웠었는데 조금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통에 진짜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도 물건이 있으면 그냥 돈 주면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회복이 됐어요. 뭐 특별히 설탕, 과자, 밀가루, 특별히 설탕, 밀가루는요 한 사람에 2개 이상 못 사가고 설탕 한 사람에 하나 이상 못 사요. 어느 날은 없어서 못 사요. 없어서 슈퍼마켓 가도, 큰 슈퍼마켓을 가도 없어서 살 수가 없을 그런 정도예요. 우유, 특별히 우유, 아이들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없어서 못 사고 그런 그 티니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쓰레기통 뒤지는 건 여전해요. 정말 쓰레기통 뒤지는, 뭐 먹을 것도 찾고 뭐 팔 것도 찾고 뒤지고 뭐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샌드위치, 점심 한 끼라도 먹으라고 샌드위치하고 물 한 병하고 손이라도 닦으시라고 휴지하고 뭐 이게 조금 하고, 이거 이제 교인들하고 해서 쓰레기통 있는 데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는 동네에서 저희 한국 사람은 별로 없으니, 한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다 알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두리번 하고서 그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두리번 아우, 그 교회라는 건 몰라요. 교회라는 건 모르고 저를 찾으러 왔다는 건 알고 절로 가시오 하고 바로다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신앙 생활 한다는 거,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나누면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구에는 정말 생명, 복음의 갈증이 너무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거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갈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따뜻한 손,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좀 손 내밀어서 정말 그가 바로 길잡이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이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만남에서 되는 줄 압니다. 만남.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이 다 가정 이룬 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족을 세워가는 거, 이거 기적인 줄 압니다. 그 배너는 그 메살라 친구를 만나서 인생 막장이 됐어요. 부유했던 그 기족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진짜 막장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동생은 정말 감옥 속에 있다가 결국 문둥병 들게 하는 이런 막장이었지만, 그러나 베너는 그 배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 그의 눈에 들어서 그의 양아들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슴 속에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분노가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 이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대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정말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 여기에 출발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압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에부터 출발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놀라운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여인은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물 길러 가려면 대낮에 와가 남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에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쉬고 있는 시간에 그는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른 물을 길어 가고 남의 얼굴 쳐다보지 않고 남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 이렇게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생수, 더 이상 여기에 물 길어 오지 않은 생수, 생명의 생수,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내 그런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이러한 정말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리 마태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걷어서 자기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그래서 돈을 내서 사람들이 저 세리 온다 그러면은 왔던 길도 바꿔서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애국자가의 반대 매국노 매국노야 매국노 저 매국노야 이러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세리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 자신 재산의 모든 것을 그래서 다 갖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이거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의 출발은 만남인 줄 압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메시아를 만나서 인생의 막장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아들도 지금 필리핀 가서 선교를 아주 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그래서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은 지금의 과정이 지금이 정말 우리들이 복음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아프리카에도 중동 땅에도 또 여기 이 삼산교회 근처에도 또 멀리에도 정말 사랑과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심어가는 사람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를 또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정말 복음도 심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 그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야.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그러한 이 어려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화 같고 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의 곤고함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낙심한 자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힘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나의 인생 모두가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겨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노가 그렇게 나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런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만남으로부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아직도 주님 곁에만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